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현우 첫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세례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세례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주현후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양자로 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영광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일은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특징은 불안사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0년에 피로 사회를 쓴 독일에서 가르치는 한병철 교수가 2020년대 한국 사회의 특징으로는 불안사회라고 붙였습니다. 불안사회. 공감하십니까?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을 보는 일입니다. 중앙일보가 지난 연말에 불안한 한국 무속에 빠졌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당만 등록된 숫자가 30만 명인데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50만 명을 상회할 것이라고 합니다. 목사 숫자가 10만 명인데 무당 숫자가 30만 명. 대단하죠? 얼마나 불안한 사회인가 짐작할 만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미신이나 우상의 말에 이리저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닌 희망은 우리에게 미래적인 것, 잠재적인 것, 앞으로 도래할 것,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완성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희망은 메시아적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위탁하셔서 그렇게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전제하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선지자들의 공식 문구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구약 성경에만 무려 400번 이상 반복하여 사용됩니다. 먼저 너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1절은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 맨 처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이를 경외감,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그런 경외감을 느끼는 일은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낯빛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인간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하여 호소력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친히 참여하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마다 맨 처음 하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을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임마누엘, 곧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구원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또 너희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실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오랜 전쟁과 또 바벨론에게 멸망 후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불안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병철 교수는 불안사회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이다. 희망의 정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희망은 무기력에 빠진 삶에 생명을 불어넣고 날개를 달아주는 일입니다. 불안이 미래로 가는 길을 차단한다면 희망은 그 길과 방향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에서 복역 생활이 끝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아서 안전하게 내 고향, 내 조국으로 돌아가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구원 혹은 구속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고엘입니다. 고엘. 이 고엘은 우리들도 어려움에 처한 친척이나 또 가족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법적 용어로서 바로 후견인, 보호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법적 보호자가 되셔서 너의 아픔을 치유하겠다. 파괴된 내 삶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내 편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얼마나 희망의 소식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선지자의 예언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런 약속입니다. 바야흐로 새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억압과 포로 생활은 끝났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앞으로 될 일인데 과거형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만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온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위험이 다 사라질까요? 이미 세상이 바뀌었다고 불안 요소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전 세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지만 새로운 세대에도 얼마든지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포로 이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가 자기 부모들처럼 조국과 고향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을까요? 더군다나 수천리 그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행하겠다. 내가 동행하겠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소식은 기쁘지만 사람들에게 환희도 잠깐 두려움이 앞설 것입니다. 식구들이 많은 사람들은 근심이 더 클 것입니다. 포로 신세지만 그나마 재산을 좀 모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재산 때문에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대단히 특별한 해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야, 1945년에 태어난 분들을 제가 여럿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벌써 80이나 되었습니다. 광복 80주년, 참 뜻깊은 해입니다. 1945년 8월 나라가 해방되었다고 해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고 끌려가고 전쟁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다 자기 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소련 땅인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고려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땅에 조선족이 200만이 넘습니다. 제1조선인,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제1조선인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큰 나라도 아닌데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5대 강국입니다.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구소련 땅이나 중국, 일본 땅이 살만해서가 아닙니다. 사람 대접을 잘해주어서도 아닙니다. 얼마나 그들이 푸대접과 어려움 겪고 살았습니까? 특히 일본이 그랬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내 고향에는 발붙이고 살 손바닥만한 땅 한 조각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앞세우고 돌아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우리 사회는 이념적인 갈등이 컸습니다. 전쟁의 소문도 흉흉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한 희망을 그들에게 약속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나라 안팎의 사정이 불안한 것은 8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대로 물과 불은 전쟁이나 외적과는 또 다른 차원의 위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과 불은 이 세상의 악한 것, 적대적인 것, 나를 괴롭히는 것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이 실패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이 곧은 그 백성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의 한 구절이죠. 선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 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그들을 부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추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한 후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를 이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면 또 욤 키프르라고 하는 성인식이면 이런 말로 기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를 지킵시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오니즘도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894년 오스트리아 기자인 테오도르 헤르츠리라는 사람이 유대인 각성운동을 벌입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버림받고 학대받고 나그네된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었겠습니까? 그때부터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키부츠, 집단 정착운동인데 이 키부츠라는 말은 너를 모을 것이다. 너를 모을 것이다 라는 5절에 있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마침내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쫓겨납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지난 80년 가까이 이웃나라 팔레스타인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일도 여러 차례 모색했지만 아랍과의 전쟁이 끊임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모세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땅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시킨 사건입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이사야 43장은 흔히 말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불립니다. 이사야의 메시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포로된 사람, 나그네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곧 만민에 대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시다 라는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전은 그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을 아시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민족을 향한 희망의 소식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해방과 독립, 포로에서 자유와 인간 회복이 필요한 식민지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설명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입니다. 지금 자신의 출애굽을 꿈꾸는 사람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이든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든 사람마다 희망의 동아줄이 필요합니다. 희망의 동아줄.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세상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마음을 정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 모릅니다. 불안의 마음을 계속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불안을 단절하고 희망의 약속, 희망의 방향으로 나를 정할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희망의 사람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으로 앞으로 눈앞에 펼쳐질 새로운 날들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형식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약속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그런 관계의 출발점,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으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트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구원자 되시고 내 법적 보호자, 곧 고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은 누구나 특별하다고 여깁니다. 모든 사람은 기타 여러분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런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애정과 신뢰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물질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무관심해 보이는 냉정한 사람도 깊은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현존하시며 우리와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품은 하나님은 나로 예배하게 하고 나를 사랑과 관계 속에서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을 평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내 가까이 계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 기울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더 간구하는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고 계심을 나는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영광이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믿음과 내 삶에 온전히 같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